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야 이해되고 그리고 또 서로 같은 동성이라 술 한잔하고 풀 수 있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분노는 잘 사라지지가 않네요. 가까울수록 더 분노가 많이 올라오는 건 왜일까요? 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싶습니다. 정말 남편에게는 잘 안 돼요. 가까울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재환님. 이 마음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분노로 뭔가 일을 행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세 가지의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마음이 욕심이고요. 두 번째 마음이 분노입니다. 분노. 성냄, 분노. 세 번째 마음이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상이에요. 아상. 그래서 이걸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삼독심이 뭡니까? 세 글자로 탐진치. 탐진치가 탐욕, 치는 성내는 마음, 분노, 화, 그리고 치는 마지막으로 이제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큰 해를 주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입니다. 화. 방금 얘기했던 분노. 지금 본인이 이제 분노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특히나 남편한테, 친구한테 또는 남들한테는 좀 분노가 덜해요. 근데 이 분노는 가까운 사람한테 더 분노가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울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화가 더 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가 더 난다. 가까울수록 화가 더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일수록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믿을수록 화가 난다. 그러면 믿지 마야 합니까? 믿어도 돼요. 근데 믿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는 만큼 그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람을 믿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믿으면 좋죠. 믿는데 기대치를 좀 내리라는 거예요. 기대치를. 이 믿음을 내 인생을 바쳐서 믿고 내 돈과 몸과 내 정성을 모두 바쳐서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더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징기스칸의 일화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몽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렇게 매로 이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큰 가죽 장갑을 끼고 여기에 매들을 훈련시켜서 토끼나 여우나 이런 이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죠. 칭기스칸이 이제 하루는 이제 부하들과 함께 매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이 매 사냥을 가는데 그날따라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사냥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기운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몽골 초원에는 물이 잘 없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바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봐라 내 컵을 가져오느라 이러니까 부하들이 이 은으로 된 컵을 딱 가져왔어요. 물이 흐르니까 물을 좀 마셔야겠다. 물을 이렇게 해서 받쳤어요. 근데 물이 너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한 5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목이 마르니까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자식처럼 키운 매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매가 갑자기 탁 날아오더니 이 컵을 발로 탁 채는 거예요. 그리고 탁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컵을 다시 들고 이놈이 왜 이러냐 갑자기 실성을 했나. 그리고 나는 다시 이렇게 컵에 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매가 계속해서 푸덕푸덕 하면서 이 컵을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아쓰려고 하는데 또 물이 거의 다 찰 정도에 매가 탁 그 컵을 탁 낚아채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죠. 이 또 징기스칸이 또 다혈질 아닙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매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칼을 탁 꺼내 들었어요. 칼을 딱 꺼내 들고 왼손으로는 컵으로 물을 받고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놈 너를 죽일 테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퍼덕퍼덕 하더니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용서할 수 없어서 검으로 그 매를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화가 덜 풀린 이제 징기스칸은 이제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바위 위로 가면 작은 뭐 골짜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위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그 바위 위에 바로 큰 독사가 죽어서 금세 죽어서 이렇게 사체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독사와 빗물이 섞여서 떨어진 물인 거예요. 그제서야 징기스칸은 그 죽은 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참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로 뭔가 행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매를 그대로 가져가서 매와 똑같은 형체의 황금 모형을 만듭니다. 그 매에다가 왼쪽 날개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어요.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 죽였을까요? 믿었던 매기 때문에, 너무 믿고 의지했던 매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않고 끝 설렁설렁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매였으면 죽이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믿었던 매고 그리고 그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드니까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린 매를 본인이 죽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가장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실수하기 쉬워요.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화가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물을 먹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두 번째, 저 매가 나를 믿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욕심이에요. 왜 그랬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저 매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조금만의 의구심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그 매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욕심.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욕심.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욕심. 이게 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통해서 자신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욕심이 일어나는 마음. 그 두 번째, 화가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어리석은 마음. 내가 맞다라는 생각. 올라가서 한번 부하들 보고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아봐라 하든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부하들에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다면 매를 죽이진 않았겠죠. 근데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 자기가 우두머리로서 내 생각이 다 맞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러서 매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삼독심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삼독심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탐진치, 삼독심. 이 욕심이란 거는 나를 채우는 마음이에요. 욕심의 반대말은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통장도 채우려고 하고 인맥도 채우려고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울 때보다 비워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린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욕심이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명제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난 존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면 생자필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생자필멸. 태어난 자는 모두 다 멸한다는 거예요. 생자필멸. 두 번째, 태어난 날짜는 알아도 죽을 날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제예요. 죽음에 대한 명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제 이 두 개를 알면 욕심이 좀 사라져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모으고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저 놀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죽음의 명상은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우리의 명제예요. 죽음에 대한 명제.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으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조금 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삶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 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나는 뭐 살기 싫어. 여러분이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결국은 살고 싶어도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든가 삶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지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100년 후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100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4대로 흘러갑니다. 4대. 4대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고 4대로 마무리되고 4대로 사라져요. 4대가 뭐예요, 여러분? 지수화풍이죠. 여러분의 몸은 땅으로 가고요. 여러분의 수분기는 물로 가고요. 여러분의 온도는 불로 가고요. 여러분들의 호흡은 바람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몸뚱아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재로 바뀌어서 흔적 없이 먼지가 되어 날아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생자필멸이. 그러니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악착같이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쓰고 싶을 때 좀 쓰고 사시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사시고, 낭비만 하지 말고 중도를 지키고, 세상을 향한 이로운 일도 좀 하시고,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나누고, 좋은 일 하고, 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 나중에 아프면 못 가요. 계획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수행자는 항상 지금 이 순간, now and forever, now, 지금이 곧 영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여러분이 실천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내일 행복할 건데 이거 없어요. 저한테 가장 많이 주는 질문, 잘 죽는 방법이 뭐예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방법이에요. 생사불이, 생사일이여. 삶과 죽음이 하나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잘 못 살면서 잘 죽을 수 없어요. 내 것 꽉 잡고 살고 구두쇠처럼 살면 나중에 죽을 때도 구두쇠처럼 죽어요. 나중에 베풀어야지 못 베풀어요. 끝내 잡고 살아요. 돈 조금 있어봐요. 자식들 싸움만 더 커져요. 여러분이 10억만 있다 그래 보세요. 자식 2명만 있어도 서로 돈 더 가져가려고 난립니다. 그리고 또 1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요양원을 더 가든가 수술이라도 한다든가 병원비가 한 달에만 500만 원씩 병원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르겠지만 많은 자식들이 그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요. 이게 인간 마음이에요. 자식 나쁘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내 자식 욕할 것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었을 거니까. 돈에 사람이 눈이 멀게 됩니다. 인연도 끊어지는 게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남기고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는 다 쓰시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골고루 싸우지 않게 나눠주는 게 제일 좋고 엄마가 벌어서 아빠가 벌어서 자기한테 물려질 걸 조금씩 줄어든다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한 자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무례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는 거 보신 거 잘 쓰시고 사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여행 가보고 싶을 때 가시고, 그렇게 좀 물 흐르듯이 좀 자유롭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흐르듯 살아갑시다. 물 흐르듯 살아갑시다.